오늘 보신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패망은 부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이 부패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세금이 90%에 달할 만큼 굉장히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0%면 구할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말미암아 고려가 문을 닫고 조선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그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 공수처를 둠으로 인하여서 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함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이 방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치적인 견해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근간 생각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부패함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부패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부패가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이 막혀져 버리는 시대가 된다라면 그것은 부패함이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각각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어떤 사람은 수저마저 들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회자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계층이 형성되어졌고 그 계층을 뛰어넘는 방책이 이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회자되는데,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그 이후부터는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그 틀을 한번 흔들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라가 바뀌거나 고통을 받거나 또한 이 전쟁의 화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층이 무너지게 되어진, 강제적으로 무너지게 당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이나 부패라고 하는 것이 또한 계층 간의 이동이 적어지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작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와 내 자손들은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그 틀이 흔들릴 때는 가진 사람이든 힘을 가진 자든 그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려움에 다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이 민족이 부패하지 않도록, 특별히 계층 간의 이동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부패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공동체 내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중심에 다루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9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거는 언제냐면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에 드려질 모든 기물들을 다 건네받고 기물에 대한 명부들을 다 건네주고 그것이 수량이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 시간적 간극이 약 4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마치 그 일 후에, 다시 말하면 모든 성전에 드려져야 될 헌물과 기물들에 대하여서 마치 다 주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이나 이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것에 대하여 긴박함과 시급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이 그들의 부패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문제였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경우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38장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그가 의식하지 않았던 순간에 취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었다라면 광야길을 걸었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면 여리고성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밖에서 맴돌았어야 됐던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과의 결혼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또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도 마찬가지이죠. 모압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이 유대인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큰 문제이기에 오늘 부패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급하고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쓰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이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음을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헷 사람이 남아 있었냐, 브리스 사람이 남아 있었느냐, 여부스 사람이 남아 있었느냐,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 여전히 그곳을 차지하고 살았었냐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네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에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그 땅에 그러한 민족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그 지역에 이제는 전통적으로 모압 사람, 전통적으로 암몬 사람, 전통적으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그들이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순수혈통 한민족, 이 동이족이라 불리는 순수혈통 한족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순수혈통, 고조선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 순수혈통이라 불려지는 그 한족, 동이족이 여전히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지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다 점령되어진 이후에 다 흩어짐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첫 번째 부인이 성경에 보면 애굽 여인이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환영한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을 떠나서 여호와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음을 성경은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만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들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상심하며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되어지고 70년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회복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는 순간에 60년이라고 하는, 적어도 성전 건축 후에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될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고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행되어졌다라면 지금 유대 땅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거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4개월 동안 찾아보니 정말 심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귀환하고 나서 이 2차 귀환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되어졌음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다라면 어떨 것 같으시나요? 무언가 계속 반복되는 잘못이 있다라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멍하게 앉아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본인이 잡아 뜯고 있는 그런 형태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옷도 찢어버리고 본인의 머리털을 뽑고 있고 본인의 수염을 뜯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머리털을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흰머리를 자녀들이나 또한 후손들에게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잘 안 보여서도 있지만 내가 뽑으면 잘 안 뽑힙니다. 고통만 더하지 한 번 뽑을 거 두 번, 세 번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되죠. 분명히 내 눈에 보여지는 흰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굳이 애들한테 맡기는 이유는 네 머리카락 아니니까 한 번에 끝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 머리카락을 뽑는 거, 내 수염을 내 스스로가 뽑는 거, 여러분들 그 고통보다도 지금 무슨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지금 통혼함으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이 안타까운 상황이 여전히 있음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 외적인 고통이 더 크기에 그것을 감내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레위인과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미에 방백들과 구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인물들까지도 그 악행에 동참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과 7절, 8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듯이, 아니 기도라기보다도 설교하듯이 그들의 기도문을 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이 기도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왕들의 손에 넘기며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지금 통탄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진미는 왕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졌다가 왕에게 가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기에 먹는 거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본인과 그의 친구들은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오는 그 길이 평안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차를 싣고 움직이겠지만 쇠사슬을 묶여서 먼 거리 15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에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우리의 기억도 떠나버리고요, 은혜도 떠나버리고요, 분별력도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도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분별해내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의 바뀐 목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지금 이 고통 중에,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힌 못이 거룩한 성전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박힌 못이 거룩한 성전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종노릇 당해준 중에서 그만큼 은혜를 주셔서 소생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전의 박힌 못처럼 지금 그만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통함으로 각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서두를 시작할 때 한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것은 부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죽하였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죽하였으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악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져서 이 땅 가운데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